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느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계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32번째 시간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그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와 평생 함께하는 나의 벗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뭐 명예다 또 돈이다 하는 여러 의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를 열심히 살아가냐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하루 각자에게 맡겨진 거업들을 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쉬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아마도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단지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러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절대자가 있다면 그 절대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겨워서 내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하느라 여기저기를 놓칠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을 가진 우리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그 누군가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스토리가 끝나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족보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붉은 죽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과 사람, 두 번째는 먹는 것과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먹는 것과 사람, 먹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과 사람입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처럼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리브가의 불임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 이 문제가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왜요? 이때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면 대가 끊긴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의심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은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인데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정확하게 몇 년을 하냐면요, 20년을 합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갖게 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 2년 동안 준비해도 안 생기면 불안한 게 아이인데 20년을 준비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죠. 자,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소중한 아들들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만약에 쌍둥이를 임신했으면 쌍둥이가 안에서 다투는 느낌이 뭐냐고 좀 물어봤을 텐데, 뭐 이제 쌍둥이가 다투는 느낌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태동이 굉장히 심각했겠죠. 마치 이제 두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엄마 배를 차고 때리는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리브가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읽어드리면요.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여러분, 이삭도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고, 리브가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녀가 생기지 않은 20년 동안 슬퍼했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이 이삭은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정말 오랜 기도 끝에 얻게 됐던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상하리만큼 잔인한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본문을 다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만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청년이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면 그 칼을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나이였던 이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젊은 시절에도 그 믿음이 정말 좋았던 이삭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20년 동안 기도했다? 우리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삭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뭘 가지고 실수한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장성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들에서 사는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일,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삭이 공평하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자,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사냥해오는 그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뭐 한우였을까요? 아니면은 뭐 툭불 그런 최고급 고기였을까요? 뭐 정확한 건 알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나에게 맛있는 고기만 준다고 그 아들을 차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에서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다칠 수도 있는 그 사냥의 환경 가운데 용맹하게 나서서 무기를 가지고 들짐승을 잡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좀 호전적이고 호탕한 성격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집안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좀 섬세하게 좀 이렇게 티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 옛날에 이제 제 아버지 어머니 때나 1950에서 이제 2000년 사이 때만 하더라도 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쓰면 안 되는 위험한 단어, 남자답게라는 단어가 그때도 많이 쓰였던 것처럼 그때도 이제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거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거지라는 그런 관념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이런 그 인식과 가치관이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신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바깥에 용맹하게 나가고 바깥에서 위험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는 그 에서에 대한 마음이 집에서 섬세하게 조용히 집안일을 하는 야곱보다 더 들어갔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을 리브가가 보고 이삭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아빠가 첫째를 사랑하면 엄마는 둘째를 사랑해요. 꼭 그런 식으로 밸런스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10년,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얻게 된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등하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도 차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충분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정에서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또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고 야곱은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기업이 영업만 있나요? 아닙니다. 영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 외에 회사의 모든 내무와 행정을 다루는
그런 이제 사무직이 있는 거죠. 사무직도 있고 실무직도 있고, 사무와 실무가 각자의 역할을 잘 맡아서 열심히 할 때 회사가 부흥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삭은 그 둘 중에 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로 균등한 것이 아니라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이런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죠.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오는 고기, 그 음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야곱보다는 더 생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어떤 차별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경호 작가라는 분이 쓰신 어린이 동화 중에 입이 똥꼬에게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이제 입은 항상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입으로 노래를 하고,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입으로 사람을 칭찬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면 똥꼬가 하는 일은 입이 먹었던 그 음식이 영양소가 다 빠져서 거름이 되고 지저분한 것이 되면 그것을 내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은 생각했습니다. 똥꼬 더러워 죽겠어. 저 더러운 똥꼬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똥꼬가 없어진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입은 신났습니다. 야, 드디어 저 냄새 풍기고 더러운 거를 내뱉는 똥꼬가 사라져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그런데 이제 똥꼬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그게 역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기관에 냄새가 차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그 입으로 똥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똥꼬야, 미안해, 돌아와줘.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어 라고 그렸던 얘기가 입이 똥꼬에게입니다. 여러분, 이 입이 똥꼬에게라는 동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입도 중요하고 똥꼬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5손가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5손가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손가락 아무 손가락도 없습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능력치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치를 덜 부어주셨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어떤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냐면,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더 은혜를 주셨거나 누군가에게는 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장로님이 돈 많이 헌금하면 교회가 잘 운영됩니까? 아니죠.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신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실무로서 내 몸과 시간을 내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수고하는 집사님들이 계실 때 교회는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기도로 구했지만, 기도로 구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확하게 이제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더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 은사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편중되는 차별의 모습, 그리고 그 차별이 먹는 데서 발생되었고, 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깰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먹는 문제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벌어온 돈으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가진 은사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은사와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행동하는 거, 그리고 차별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나
참 이상하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냥 저 사람은 싫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상한 상황들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우리 안에 평화를 깰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과 하나님입니다. 에서가 굉장히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냥터에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몹시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야곱이 끓이는 죽을 보고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눈이 돌아갔겠죠. 아, 빨리 먹고 싶다. 빨리 내 배를 채우고 싶다. 그래서 너 나한테 죽 한 그릇 좀 줘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주면 주겠다라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 다음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에서가 진짜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팥죽을 먹으려고 했을까요? 아니, 에서가 살았었던 그 고대 근동에서 장자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넘긴다는 게 여러분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또 계속 보게 되면 에서는 사실 여기서 그냥 배가 고파서 대충 맹세한 거예요. 아, 그냥 알았어.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빨리 팥죽 좀 내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지만 야곱이 이제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두 아들을 그 장자의 축복을 하는 현장에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크게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거를 장자의 권리를 그냥 대충 여겼든 어떻게 여겼든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듯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당시 맏아들의 권리가 어떤 권리였냐면 그때 고대 근동 사회 당시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계를 받아서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 맏아들의 권리였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 이상이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한 가문에서 낳게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거기서 그 가문의 대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궁금해 봐야 할 것이 에서라는 사람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맹세한 것은 진심은 아니었어요. 근데 진심이 아니었더라고 해도 사실 이런 행위는 상당히 경솔한 행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중요한 것을 대할 때는 사실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함부로 입에 꺼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야곱은 무엇 때문에 이 맏아들의 권리에 집착했을까요? 그러니까 에서는 별로 맏아들의 권리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죽 한 그릇도 나한테 맏아들의 권리 안 주면 나 죽 안 줄 거예요 라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실제로 태어날 때
자신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제 이름이 야곱이 되는데,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또 다른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뒤를 쫓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건 어쨌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계속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이름을 적용해서, 그렇다면 야곱이 그토록 뒤쫓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은 에서가 놓치고 야곱이 얻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나가는 사람이 없게 하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의 사례로 지금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 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에서가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장자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도 나중에 자기의 아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할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는 축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에서가 소홀히 여긴 것은 그냥 재산 2배 더 받는 거, 그 가문 앞에서 그냥 내가 대장 노릇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서가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으면 반대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 그가 들짐승을 잡을 때 어려워하지 않는 것,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을 만큼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고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교만이 우상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냥 그 권리 네가 가져, 빨리 팥죽이나 갖고 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에서와 같은 실수를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은 내가 하지 않으리 라고 목표를 세우신 것이 몇 개 있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는 뭐 흡연이 있을 수도 있고 음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험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극심하게 배가 고프거나 혹은 내가 엄청나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순간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쯤은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은 술 먹어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극단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제 당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한국 사람들이 아편과 술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부분을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헌법 내에서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키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한국 교회 안에는 되도록 술과 담배, 여자 그리고 가무의 문제들을 좀 조심하자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점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름 이름이 있는 기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의 직급이 무엇이었냐면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데 얘기해봐.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는 술, 담배를 정말 사랑하고 음란한 행동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는 이 행동을 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다짐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순간이니, 거래처 부장님께서 7억짜리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원에게 그 7억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그럼 네가 뭘 해야 돼? 이러니까 그 부장님이 좋아하는 음주 가무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하기 싫습니다. 사실 거기서 그냥 술 한잔 먹으면 억 단위의 거래가 저에게 성사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게 되고 회사의 제 입지도 더 좋아집니다. 좋은 일이죠.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이거 그냥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눈 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다시 생기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고 저는 계속 이 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상담이었어요. 마셔도 돼 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목사가 그렇다고 네가 그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셔, 걱정하지 마, 퇴사해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청년은 자기가 부양하는 몸이 아프신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참 난처했습니다. 고민했어요. 그리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제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좀 미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물리쳐 나아갈 때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뭔지 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라. 그 거래 못하겠다고 얘기해라. 상관들이 너를 갈구고 욕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직해라.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나는 이 영업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퇴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취직했습니다. 그래서 근무 환경은 어때? 괜찮아? 복지나 그 연봉이나 인센티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했더니 솔직히 말하면 전 회사보단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에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면요, 그 청년의 의지는 이거였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그 원대한 결심이 고작 술 한 잔의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다면 그러면 난 신앙생활 안 할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 거죠. 그 청년에겐 거래처의 영업 성사로 인한 자기의 승진과 그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와 돈보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요, 단순히 술, 담배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결정을 하든지 그 일을 결정함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에게 좋은 스펙이 생기고 우리에게 좋은 능력이 생기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때로는 되게 아프고 힘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시간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나 그 두려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말하는 스펙과 기준에 내 눈과 귀가 매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가진 스펙과 능력으로만 돌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환경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능력과 관계없이 너무나 좋은 상황과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내 능력과 관계없이 흥하는 경우도 있고 내 능력과 관계없이 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년간 내 능력과 관계없이 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맞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직관의 영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도 될 것 같은 유혹이 드는 그 순간이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자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절대자 분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 자리를 함부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 스펙을 쌓지 말란 얘기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 다 틀렸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깨달아야 되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이가 젊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지긋하신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계속 변화되니까요.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 능력이 좀 괜찮아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원의 마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너무나 많은 광주리의 개수가 남았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스토리를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시점을 보게 되면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빌립의 믿음이 크냐 작냐를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가?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으신 상태에서 자기의 제자 빌립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야 될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하니까 이제 빌립이 대답하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이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단위는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는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루 노동해서 뭐 10에서 15만 원 사이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1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2천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 2천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계산적이죠.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다음에요.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커다란 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만한 빵이었어요. 요만한 빵이 5개 있고 요만한 물고기가 2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 소년이 한 끼로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천 명. 자,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거죠. 그러면 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여러분 최소한 8천 명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마지막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신 상태에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죠. 빌립아,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빵이 얼만큼 필요할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예수님,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그거 물어봤니? 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라는 차원으로 시험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는 얘기는요, 빌립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너는 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역으로 질문하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 사람들의 곁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천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사람들이 그냥 놓겠습니까? 기어이 바다까지 건너가서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영원히 줄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떡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다.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정수를 얘기하셨을 때 그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대부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영생이 여기 있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넘어서서 10,000명을 먹였던 또 다른 누군가의 존재가 나타났다면 거기에 있었던 5천 명은 당장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렵지? 두려울 수 있어. 난 너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예 느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두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따라보지 않을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살펴보시고 거기에 응당하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는 슬픔과 다시는 눈물과 다시는 어려움이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월급이 더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의 거래처가 원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거래처로부터 더 많은 것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유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의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궁극적인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존재,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존재,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갖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